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보람되고 즐거운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자로서 살아가는데 5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불자인데 고기도 먹는다, 술도 먹는다. 그래서 계를 어기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가책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자의 계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는 그것은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살생, 불살생과 육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음주, 술을 한 방울도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계가 있고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계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계에는 근본적으로 5계가 있지요. 그 다음에 십선법에 따라 가지고 10계도 있고, 그죠? 그런데 계는 자발적인 원칙입니다. 계라는 것은 생활의 원칙. 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럼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면은 그럼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해치지 않으려면 하는 게 좋다. 이것이 계입니다. 그러면은 율이다 그랬을 때는 율은 출가수행자들을 위한 출가수행자 내부의 원칙입니다. 규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 그것이 율입니다. 그래서 이 율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그것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느냐? 아닙니다. 율장을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것이 출가 수행자들 사이의 율이 됐습니다. 강제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장에 나오는 율은 제가 신도들, 제가 수행자한테는 그게 통용되느냐? 적용 범위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신도들, 제가자들한테 말한 것일 때는 5계를 행하라 그랬어요. 5개. 그죠? 죽이지 마라. 도, 훔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그죠?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술 먹지 마라. 이 바로 5개입니다. 그래서 이 5개는 절대적인 금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인간 사회에다가 법을 내려줬다면은 그것은 금계입니다. 금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의 업이 모여서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스스로 지은 업, 그 수준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설법을 한 내용은 심플합니다. 계를 지키세요. 왜냐? 스스로를 해치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계를 지켜라는 건 스스로 해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모든 법은 뭐예요? 스스로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남을 행복하게. 바로 이로움과 행복, 안락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이 원칙을 안 지키면은 내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계를 지키시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사세요. 그것이 생천, 하늘나라의 인간 세상보다는
다음 세상에는 하늘나라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를 지켜라. 그 다음에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살아라. 이런 원칙을 부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지 마라 이거죠. 그죠? 죽인다 할 때는 이제 살이를 내잖아요. 살이. 그죠?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은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말을 바꾸면 뭐예요? 살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죽임이 뭐겠어요? 바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능성을 죽이는 겁니다. 상대방을 얽매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살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이렇게 죽이면은 그때 내 마음속에 모진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 모진 마음이 누구를 해쳐요? 바로 나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진 마음, 생명을 직접 죽이지 마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안 죽이면은 그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신도들이, 제가자들이 주는 대로 공양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고기를 공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뭘 드셨을까 했을 때 썰이 분분한 것 가운데 거기 고기도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고 대신에 나의 수행의 힘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상대방을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탁발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중국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따로 살림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그냥 길러가지고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바로 불살생이 불육식이다. 이런 식으로 굳어지게 된 거지요. 그죠? 그래서 불살생과 육식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또 제가 예를 잘 들지만은 채소가 안 나는 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티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이 참 위대한데, 그죠? 티벳에서는 채소가 없어요. 육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법을 믿으면 안 됩니까? 그죠? 첫 번째 살생계를 어겼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환경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연기관계 속에서의 문제고, 이거는 이제 살이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생에 대한 것은 자꾸 육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그죠?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기를 죽이고 있지 않느냐. 기를 살리느냐.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살생입니다. 생명을 생명대로 꽃피우게 하라. 바로 불살생계입니다. 그 다음에 훔치지 말라 이거죠. 훔친다는 거는 뭐예요? 정당한 과정에서 점프하고 싶은 거잖아요. 왜 점프하고 싶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걸로 안 되니까는 딴 방법으로 가지는 거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욕심이죠. 그죠? 욕심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 말이고. 또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키세요. 이 말입니다. 약속. 그죠? 약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약속의 뒤통수 치지 마라. 바로 이것이 훔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부부 외에 서로 하지 마라. 이 말은 뭐겠어요?
출가자한테는 뭐 출가했으니까 뭐 음행을 하면 큰일 나는 거고, 제가자한테는 이제 음행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죠? 본능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본능의 충동에 따라가지 마세요. 이 육체의 프로그램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죠? 본능에 따라가지 말고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 되어서 사세요. 이 말입니다. 그죠? 충동의 주인이 되어서 살라. 이거예요. 몸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음행을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남녀를 보면은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관계를 갖다가 보면은 더 깊어지고 싶고, 깊어지다가 보면은 그러한 육체적인 관계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몸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몸의 프로그램에 따라가지 마라. 바꾸어 말하면은 몸의 주인이 되세요. 본능을 통제하는 주인으로서 살아라. 충동에 이끌려가지 않는 충동을 부리는 주인으로서 살아라. 업의 주인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거죠. 거짓말은 왜 하겠어요? 거짓말. 이것도 약속을 어긴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천재가 돼야 돼요. 그죠? 자꾸 업을 짓게 돼요. 하나의 거짓말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합리화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러는 끝없는 탑을 쌓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위축을 시키고 있어요.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는 한 번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를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라. 바꾸어 말하면은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숨길 것 없이 살아라. 이것이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술 먹지 마라는 뭐겠어요? 술 먹지 마라. 그죠? 술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독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중독되지 마라. 뭐 그러면은 부처님 계실 때에는 담배가 없었으니까는 담배는 피워도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사는 수행자들도 있습니다. 담배에 중독됐으면은 내 몸의 주인이 아니지요. 그죠? 주인공으로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주인으로서 살아라. 습관성으로부터 벗어나라. 그죠? 무엇에 의해 가지고 피동적으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술이 중독이 되면은 술이 주인이 됩니다. 끊임없이 생활의 모든 것이 술로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성 있는 물질에 가면은 그것이 항상 나한테 인력으로서, 정말 달이 지구의 인력으로서 작용하듯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 된다 이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서 옆으로 싹 끌려가 버리는 이런 사건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뭐에 의해 가지고 사라지는 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바로 그러한 피동적인 삶을 살지 마라. 주체로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입니다. 금주. 술 먹지 마라. 그럼 술 한 잔을 먹으면서 서로가 분위기가 좋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은 그럼 그 술은 뭐예요? 그건 술이 아니죠. 서로 간의 즐거움을 나누는 도구가 되죠. 그것은 곡식으로 빚은 차, 그래서 곡차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일정 단계를 넘으면은 내가 그쪽으로 빠지는 거지요. 그때는 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술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인간 관계의 촉매제가 된다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부처님의 계는 금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이롭게 하려면 지켜야 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다만 안 지켜서 내가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를 해치지 마라. 이것이 바로 계의 정신입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승에서는 모든 계를 탁 정의를 해서 세 가지로 하기도 말합니다. 섭중생계,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자. 그죠? 섭선법계, 모든 생명을 살리는 선법, 나도 남도 살리는 선으로 이끄는, 공덕으로 이끄는 그런 행위를 하자. 섭선법계. 그 다음에 섭유리계. 그죠? 당당하게 살아가자. 주눅들지 말고 살아가자. 모든 이런 형식과, 그죠? 이런 것을 갖추어 가지고 시절 인연을 맞춰서 당당하게 살아가자. 윤리를 갖추자.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도 선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자의 계, 이것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한 계입니다. 그죠? 이것 범하면은 벌 받아. 이런 계가 아닙니다. 이것 범하면은 벌을 줄게. 그런 벌을 줄게 하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죠? 다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을 어기면은 내가 손해볼 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손해보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이롭게 해야죠. 문화적인 관습 속에서 뭐 불살생하고 뭐 육식하고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계의 정신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불교라는 숲의 한 지역의 문화일 뿐입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즐거운 포도주 한 잔 좋습니다. 소주 한 잔 뭐 어떻습니까? 그거 술 먹지 말라는 계 어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중심을 굳건히 지키고 살아가면 됩니다. 네, 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에 대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부처님의 계는 금계가 아니다. 이거죠. 지키면은 나를 이롭게 하는 거고,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해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그러한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서 항상 내가 나를 해치고 있지는 않은가 언제나 살펴볼 일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해롭게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하루, 바로 계의 하루, 계를 지키는 하루입니다. 계를 지켜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롭고 평안한 그런 공덕의 나날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